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9편 말씀 구약 성경 82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9편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걸으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실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행복한 시간 되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사람 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읽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하라. 네. 어제 이제 비가 좀 제법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예쁜 이제 단풍들이 다 낙엽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앙상한 가지가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어제까지 그렇게 화려하게 예쁜 단풍이었는데 비 오니까 하루아침에 다 낙엽으로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덧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내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웃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왜 웃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세상이 덧없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더욱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어제 마침 비가 왔기 때문에 제가 비 얘기를 좀 할까요? 여러분들은 비 오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요. 네, 비 오는 거 우리 박병원 집사님 7세기인가 봐요. 얼른 아니야라고 대답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비 오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비 맞고 다니면서 비 오는 소리가 그렇게 좋대요.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아버지 비가 오는 것을 참 좋아했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만 나타나면 비가 오는 거예요. 참 어떻게 그런지. 그래서 신방 갈 때 이분 나타나면 비 오고 전도하러 갈 때도 이분 나타나면 비 오고 비를 몰고 다니는 분이어서 교인들도 이 권사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오늘 또 비 오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들 했었습니다. 비 오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나이가 좀 들어 보니까 비 오는 분위기도 때로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낙엽지는 가을에 떨어지는 노란 은행잎을 밟으며 우산을 받쳐들고 걷는 것도 낭만적인 것 같아요. 이따 예배 끝나고 여기 아주 예쁜 은행잎이 많이 떨어져서 아마 운치가 날 테니까 한번 걸어보십시오. 아니면
분위기가 있는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놓고 잔잔한 호수 위로 비가 흙 뿌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멋있는 낭만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비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홍수 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건 질색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9편에서 홍수가 난 것을 보며 너무나 좋아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시편 29편에서 다윗은 천둥 번개 치고 홍수가 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 시편을 쓸 때에 다윗은 많이 힘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울 왕을 피하여 동굴에서 지냈던 때가 아니었나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처지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를 만났다면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춥기도 하고 비가 오면은 기온이 내려가서 으스스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다는 신세에다가 동굴에 갇혀있는 신세에다가 비까지 오니까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서글프고 춥겠어요. 게다가 번개가 쳐서 백향목이 꺾여지고 산불이 나고 천둥 소리에 산과 광야가 진동하고 얼마나 이 천둥 소리가 컸던지 들짐승들이 놀라서 암컷들이 새끼를 뱉다가 낙태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심히 두렵고 사람도 겁이 나잖아요. 우리도 가끔은 아주 정말로 세게 천둥 치게 되면은 갑자기 그냥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을 만큼 두려운데, 그런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이제 새끼 뵌 짐승이 새끼가 낙태될 정도로 이 천둥 소리가 컸다. 이건 보통 천둥 번개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소리를 듣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특별히 오늘 여기 시편에 보면은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홍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자연도 이렇게 엄청난데 이 자연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천둥 소리가 무섭다, 번개 치는 게 무섭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번개 치는 것도 천둥 치는 것도 무서운데 이걸 누가 지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야. 그러니 이 번개를 만들고 천둥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엄청난 강물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천둥 번개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번개를 보아도 지진을 보아도 산불을 보아도 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소리가 하늘 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로 들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천둥 소리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영광을 외치며 찬양하는 그런 소리로 들려온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런 감동에 사로잡히자 다윗은 폭우가 쏟아지는 들판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손을 번쩍 높이 들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외칩니다. 춤을 추며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비 오는데 홀로 동굴 밖에 나가서 온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 어쩌면은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좀 미쳤나, 저 이렇게 비 오는 저렇게 비 맞고 저렇게 난리를 치나 오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 은혜 받으면 그래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부흥회나 기도원 같은데 은혜 받고 성령의 불 받으면은 체면이 뭐가 있어요? 못이 내려가고 그냥 뭐 콧물 눈물 다 쏟아져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찬송하고 막 뛰고 난리를 치잖아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을 다스린다. 이렇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어느덧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슬픔도 낙심도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오히려 기뻐졌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서글프고 춥고 두려울 수도 있는 천둥 번개와 홍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간증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천둥하고 벼락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떠올리잖아.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천둥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아이고 왜 이렇게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는데, 그런데 은혜 받게 되면은 다윗처럼 천둥 소리도 벼락치는 소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으면 그래요.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쓰신 로버트 쿨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에 보면은 사막에 기차를 타고 사막길을 달리고 있었답니다. 모두들 뜨거운 햇빛이 실어가지고 커튼을 이제 쳐서 창문을 가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만이 그 커튼을 이렇게 살짝 열고는 바깥을 내다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평안한 미소를, 기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답니다. 아니 이 황량한 사막길을 달리는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햇빛이 막 내리쬐가지고 뜨거운데.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합니다. 저는 수리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막에 물을 끌어대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이 뜨거운 태양에 물만 끌어올 수만 있다면 저 사막도 옥토가 될 것을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신이 나고 마음이 이렇게 기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물만 있으면 햇빛이 강한 사막도 기가 막힐 그런 놀라운 농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감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시편에는 7번이나 주님의 목소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목소리가 7번 나와요. 여러분,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소리만 들리지 마시고 세상 뉴스거리만, 세상 안 좋은 얘기만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성전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예배 시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주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거든요. 아담과 그 아내는 에덴 동산에서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욥도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 1절에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로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소리로도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니까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은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들려오기에 어떤 소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게 되고 어떤 시험도 환경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 그처럼 딱한 놀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안 들릴까요?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도 못 들어요. 못 들어. 세상 뉴스는 빠삭하게 알고 그렇게도 빨리 알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성도다? 교회 다닌다?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자연이면 풍랑, 지진, 홍수, 내성, 번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사에도 살다 보면은 홍수가 날 때도 있고 지진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질병으로 인하여, 실패로 인하여, 이별과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무서운 이 재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니,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성전에 나와야 돼. 예배한 자리에 나와야 돼. 특별히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예배드리는 분, 다음 주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전에 꼭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부득이해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면은 이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잖아요. 성전에 나와야지. 나오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죠. 성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술과 정욕과 이단 마니교에 빠지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늘 괴로워하고 있었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하면은 그 세상에 그냥 친구 따라서 나쁜 짓 하면서도 마음은 양심이 괴롭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원을 걸으다가 무화과나무 밑에 쓰러져 울고 있었답니다.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도 처량하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악하고 더러워서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놀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데 그 노래가 이 어거스틴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들고 읽어라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급히 주위를 살펴보았지만은 아무도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자기 귀에는 들고 이리 가라.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목소리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얼른 집으로 뛰쳐 들어가서는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딱 폈는데 유명한 구절이 이 어거스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서 빨리 주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강한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고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지만은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다 청산해버리고 만해교를 떠나고 진정으로 회심하여 성자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천둥 소리를 듣고 자신의 구원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점검하게 되었대요. 성경은 곳곳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 귀한 시편 29편이 그냥 읽으면은 그냥 천둥치고 번개치고 그 소리에 나무가 꺾이고 번개에 막 나무가 부러지고 그런가 보다 그 정도였는데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맨 처음에 묵상하며 처음에는 다윗의 모습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서 천둥치고 번개치는데 비가 막 홍수가 나서 막 난리가 났는데도 다윗은 그 비를 맞으면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은 누구나 아이고 미쳤네, 아이고 미쳤구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폭우를 맞으며 천둥 번개가 치는데 손을 높이 들고 영광 영광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멋있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이 날 지경으로 감동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다. 나는 이러지 못한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꼭 이런 모습을 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3년 2월 1일 아침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가 대기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생기고 폭발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리고 그 우주선에 탈고 있던 7명의 우주인들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 가이드 포스트는 당시에 순직했던 우주인 니게 아내 에블린의 이야기가 커버 스토리로 실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기사입니다. 지난 1월 16일 이제 2주간이 지나면 남편이 우주에서 돌아와 나를 꼭 안아주고 내 귀에 다정하게 속삭여 줄 것을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우주왕복선의 이륙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2월 1일 콜롬비아호는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던 중 텍사스 상공에서 폭발했다. 그 순간 내 삶이 하늘에서 송두리째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다. 엄마, 내 수학 숙제는 누가 도와주나요? 내가 결혼할 때 누가 날 데리고 입장하는 거지요? 하며 울부짖는 딸 아이에게 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끌어안아만 주었다. 난 지금까지 남편이 없는 미래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다. 처음 경험하는 큰 충격과 절망감이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위안을 주던 주님의 음성이었다. 주님은 넌 헤쳐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렇다. 우리 결혼 생활의 중심에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다. 난 그 큰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언제나 의지해 오지 않았던가. 그 사랑은 내가 울부짖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분의 사랑이 내 남편과 나를 그리고 내 예쁜 두 아이를 묶어주지 않았던가.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있고 함께 하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슬픔의 홍수를 만났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슬픔을 극복한 간증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쩌면은 나 인생 끝났다고, 우리 가정 이제 풍지박산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 사람들 부추기는 사람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라, 뭐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살면 돼요. 그런가 하면 주님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시고 평강도 주십니다. 감사가 넘치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내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절을 지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감사절을 지킬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감사절을 맞이할 준비란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지금 마음이 추석을 맞아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가는 그 마음 이상으로 설레고 기대가 되십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아마 놀랄 거예요. 여러분, 감사주일은 우리에게 복된 주일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주일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저 그냥 얼마만큼 헌금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이게 감사절인 줄 알아요. 성경은 말세에 사람들에게 감사가 사라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세가 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진대. 정말로 요새 목사님들 만나면 참 성도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고. 그 귀한 순수한 감사의 신앙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감사를 드려도 형식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말씀이 때로는 마음에 불편해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뭘 하나님이 목사님이 저렇게 넘치게 감사하라고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라고. 이게 자꾸 귀찮게 들리고 부담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헌금 많이 하라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감사를 회복해야지.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의 간증책에 보면은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목사님께서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전도 열심히 하세요. 예배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마세요. 열심히 나오세요. 아무리 간절히 부탁해도 도무지 반응이 없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예배를 저렇게 빠지고 새벽 기도도 못 나고 왜 저렇게 바쁘지? 알아보았더니 고추 농사 짓는 재미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생업도 아니면서 자식들에게 고추 농사 지은 것 갖다 주는 재미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고추밭에 가서 벌레 잡아주고 약 쳐주고 오후에 또 고추밭에 나가서 물 주고 벌레 잡아주는 바람에 바빠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수요일 예배도 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의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고추마다 고추대를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놓으셨는지 줄로 묶고 나온지 목사님의 손이 다 긁히고 물집이 잡힐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고추 그냥 대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권사님이 고추밭에 나가보니 기절합니다. 넋심이 돼가지고 그냥 막 고추밭에 앉아서 한탄하고 앉아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신방을 갔더니 실성한 사람같이 눈동자가 권사님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내가 권사님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았다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 손 이거 보세요. 고추 내가 다 뽑느라고 내 손이 다 이렇게 벗겨졌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손을 한참을 뚫어져다 보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왜 우리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습니까? 따지면서 묻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다시 물었대요. 권사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 터이니 대답해 보세요. 권사님은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예수 믿고 너무나도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이 한번 떨려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복음 전하다가 죽을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너무나도 받아들여서 너무나도 좋아서 심장이 떨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오늘처럼 마음이 떨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권사님이 목사님의 얘기를 한참 듣다가 부시시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추가 뭐라고? 그 고추가 뭐라고?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고추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마음을 만지셔서 중요한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같이 고추 농사 짓던 사람들도 다 따라 나옵니다. 자기를 고추밭도 목사님께 뽑혀지게 되니까. 목사님이 이 고추 다 뽑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그때부터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전서에는 은사가 없다고 그렇게 그냥 밥 먹듯이 말하던 그 권사님이 그 해에 전도하여 이분이 전도에서 세례받는 사람이 11명이나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믿음도 달라지고 순종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봉사도 달라지고 사랑도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감사도 달라지는 거예요. 형식적일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죠. 왜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도 이런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복받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강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음성 듣고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동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천둥치고 번개치고 홍수가 나는 상황에서 주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워할 마음이 없어지고 주님의 찬양,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도 주의 음성 듣고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들, 간증이 넘치는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